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지난 마태복음 3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가 증거하고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과 보조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닦아놓고 잘 준비해 놓는 사명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통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직분상 윗사람이어야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해야 하는 세례 요한이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닦아놓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정리정돈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이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닦아놓는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때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입장을 바꿔서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과 태도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종으로서 주인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정리하면서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준비 작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이자 보도자로서 충성되게 그 준비 작업을 잘 해놓았고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진짜 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으로서 앞으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며 그분의 사역을 보좌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토록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그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기간을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처럼 예수님의 공적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기 위한 사역,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시행하시는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3절을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잘 닦아놓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나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대놓고 비판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왕의 도덕적인 잘못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주위에 높음을 따지지 않고 주저없이 잘못을 지적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아부하거나 타협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따져보자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관계고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이 사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존대하거나 높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어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라의 높은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태도와 말투가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바뀝니다. 여기까지의 세례 요한의 태도와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에 대해 지시하고 명령하는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계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 요한보다 높고 의로우신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말씀 선포와 세례를 베풀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 다른 하나님의 친아들, 다른 구속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속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속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자 예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보내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배운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세례를 받도록 계획하시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갑작스러운 일이나 우연히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친아들 예수님까지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 솔선수범하는 성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성의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간절한 부르심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